지구상에는 77억 1457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종류로 나눈다면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어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사람이 아니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조선 팔도 전국 어디를 가보아도 농촌, 어촌, 산촌 할 것 없이 어디를 가봐도 저녁을 밝히는 붉은 예수의 십자가가 그 지역과 그 동네를 밝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땅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3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믿음인데 살아있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역전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믿음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역사를 감당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 역사를 그려낼 수 있고, 살아있어야 지역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살아있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마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산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Response,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반응이 있고, 오늘 나의 삶에 경험이 있고, 오늘 나의 삶에 간증이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나의 삶에 영적인 반응이 없고, 나의 삶에 체험이 없고, 나의 삶에 간증이 없다면 미안합니다. 죽어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겁니다. 내 삶에 간증이 없다면, 내 삶에 경험이 없다면, 내 삶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머지않아 잎사귀가 바싹바싹 말라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의 발육이 없으니 더 이상 쓸모없어 아궁이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반응이고 경험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입의 간증이, 삶의 간증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단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영산포 교회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생기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경험이 있고 내 안에 체험이 있고 이제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거리들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죽어있어는 어떤 역사도 감당을 못합니다. 죽어있어서는 팔이 한 말도 못 잡는다. 살아있어야만 진동의 역사, 살아있어야만 역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간증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간증을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부흥의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전케 하시는 역전의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떠나가버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응답의 간증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사람의 간증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간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이냐면 사랑의 제자라고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제자였고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는데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 딱 기대가지고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무릎을 베게 하고 누워있는 그 버릇없는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꼿꼿하게 반드시 서서 들어야지. 주님의 무릎에다가 얼굴을 묻고 고개를 쳐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가 기록한 서신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유배를 떠나는데 저 지중해 의의 딴 섬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는 토굴에 갇혀가지고 토굴에서 그가 생활을 하지요. 그 토굴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사 영적인 세계를 열어 하늘을 열어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쩌렁쩌렁한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는 본 것을 기록하라. 너는 들은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본 것을 기록하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생생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사도 요한의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영상복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받아갑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싸움이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성도의 매일매일의 믿음의 걸음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영과 더불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장의 이름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마귀요 사탄을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용이, 옙뱀이,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군대장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있을 것을 찾지 못하고 하늘에서 전쟁에서 지고 내어 쫓김을 받게 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용을 가리켜서 옙뱀이라고도 하고 그 용을 가리켜서 마귀라고도 하고 그 용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도 하니 옙뱀, 큰 용, 마귀,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들이 하늘에서 지고 내어 쫓김을 당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는 옙뱀이고 큰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 영적 존재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 존재가 있는데요.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한 단어만 써도 되는데 큰 용이요, 옙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탄, 마귀의 교묘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묘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때마다 시마다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변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언제는 큰 용으로, 언제는 옙뱀으로, 언제는 마귀로, 언제는 사탄으로 변장하고 위장하고 옷을 갈아입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마귀의 교묘함을 우리에게 설명하게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존재가 사단이요, 마귀요, 어둠의 영이요, 더러운 귀신이요, 흑암의 세력이요, 큰 영이요, 옙뱀이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존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유람단일까요?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예수의 피로 세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오늘도 이 마귀는 쉬지 않고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세우신 우리의 가정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오늘 또 끊임없이 대적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다투게 하고요, 시기하게 하고요, 분쟁하게 하고요, 정죄하게 하고요, 싸우게 하고요, 하나님을 깨트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깨트리게 합니다. 질서를 틀어버리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생각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영적 세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또 우리 옆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운을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복락원을 거니면서 그들이 행복함을 누리고 있을 때에 마귀가 뱀으로 찾아왔어요. 뱀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연약한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지. 불순종하게 되고 언약이 깨어지게 되고 복락을 잃어버리게 되고 추방을 당하게 되고 저주가 찾아오게 되고 온 땅에 가시연금기가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을 찾아와서 시험한 마귀입니다. 시험한 마귀입니다.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면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신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 욥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 욥을 찾아온 것은 사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시험합니다. 소유물을 쳐버리고 자녀들을 쳐버리고 건강을 쳐버려가지고 여러분 욥을 시험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온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마귀는 찾아와서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찾아와가지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쑥 하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부터 유다의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죠. 예수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기회만 엿보고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만 골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겨버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의 공격은 파상 공격이라는 거예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성역을 가리지 않아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사단이요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쉬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처럼 넘어뜨리려고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욥의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오늘도 마귀는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찾아가 시험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명예로 물질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구별을 받고 예수의 제자로 선정되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마귀는 찾아와서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존재, 시기하는 존재, 정죄하는 존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마귀가 찾는 사람은요 마귀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을 찾아요. 자기 닮은 사람 찾아요. 자기 닮은 사람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투덜거리는 사람입니다. 입술에 용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당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헛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자기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 성질이 같은 사람, 기질이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와가지고요 툭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한 방에 넘어가 버려요.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찾아요? 가슴이 식어버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가슴이 식어버린 사람,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 무늬만 있고 형식만 있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 예배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예배의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늘 또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향락에 젖어서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가고자 하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와서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는 물질로 시험을 합니다. 명예를 구하는 자에게는 명예로 시험을 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이처럼 운의 사자와 같이 다니며 손길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착 하고 걸려두면 그 안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고 지집도 아니면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때부터 간섭하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간섭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가 제일 똑똑해, 네가 맞아, 네가 잘났어, 그래, 네 뜻대로 하거라.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뺏어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깨뜨려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마귀의 도구로 사용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귀는 왔다가도 떠나간다는 사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마귀가 기웃기웃하다가 안 되겠다, 가자 하고 짐 싸가지 옆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마귀는 일곱 길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짝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마귀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상대가 아니에요. 내가 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빗자루만 던져도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푹 찔러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툭툭툭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마귀는 제집인 양 들락날락 거리면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흔들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영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영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적 존재는 오늘 또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요한의 간증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좋아요. 여러분, 마귀가 예뱀이면 뭐하고 큰 놈이면 뭐하고, 큰 놈이면 작은 놈이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가 커봐야 얼마나 커요. 지가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커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영산포 교회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마귀는 우리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의 말씀 보세요.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마귀를 이겼으니, 아멘인가요? 사탄을 이겼으니, 예뱀을 이겼으니, 큰 용을 어땠다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바라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우리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까 질까? 아니요,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잘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이긴다니까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자네가 이긴다네. 자네가 이긴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이겨요? 그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9절에서 말씀하는 큰 용이고 옅뱀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귀신의 세력이고 흑암의 세력. 우리가 그를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이 시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긴다는 사실이 받아서 나는 이깁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한다는 거. 이야, 사도 요한 멋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마귀 끝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멋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물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참소하던 자, 큰 용, 옅뱀, 마귀, 귀신이 쫓겨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깁니다. 예수의 권세로 이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아멘.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겼는데 어째 얼굴이 그렇게 아니 이겼다고 좀 선포했는데 이제 나가라고 좀 서운하세요? 여러분 이겼다고 우리 선포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해야죠. 어깨가 쫙 벌어져야죠. 막 눈에서 불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권세가 커요. 예수의 권세가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받아가세요. 우리는 이깁니다. 나는 이깁니다. 예수의 권세만 있으면 나는 이긴다는 사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승리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요? 영물인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승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으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어떻게 마귀를 이긴다고요? 예수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주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 예수의 보혈로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무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이 이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깁니다. 주의 보혈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예수의 보혈이 선포되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보혈이 선포되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으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이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애굽의 6월절이 제정될 때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장자의 재앙은 애굽 온 천지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오는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올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패스오버!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나를 뛰어넘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뿌려져 있으면 죽음이 나를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결코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의 보혈이 뭐간데? 예수의 보혈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죽음도 넘어가고 예수의 보혈이 무엇이 간데 뿌려지기만 해도 마귀의 세력들이 쫓겨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어떤 죄 남김이 없이 모든 죄를 속죄하는 예수의 보혈은 속죄의 보혈의 피라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피예요.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쑥 하고 집어넣으시고 예수의 보혈은 생명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는 속죄하는 대속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피 그 피가 바로 예수의 보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마귀가 나를 어떻게 역사해요? 어떻게 건드려요? 왔다가는 지가 죽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무장하면 예수의 보혈이 부러지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발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소유한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 실패가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여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그 실패는 승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요. 왜 넘어질 때가 없겠어요? 여러분 그 넘어질 때도요 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마귀가 교묘하게 흐트러버려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뛰어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지경을 넘어 뻗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막힐 때도 있지요. 뻥 하고 떨어지면 좋겠는데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길이 막힐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 길이 막힘도요 마귀가 장애물을 두고 마귀가 길을 막아버려가지고 여러분 막힐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길이 열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명한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환하게 비춰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영물인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하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어요. 말씀은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어떤 말씀이에요? 증언되어진, 증거되어진, 간증되어지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 마귀를 이긴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면 간증되어지고 증언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입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입에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입에 불평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원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입술에 울퉁불퉁 투덜이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입술에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이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안 돼요. 내 입술에는요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입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담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입을 열어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증하면 그 말씀으로 마귀는 떠나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간증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증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내 말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포하고 간증하는 예수 이름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며 간증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 담지 말고 헐뜯는 말 담지 말고 뒤에서 헐뜯는 말 담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담아야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방하는 말, 헐뜯는 말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절대 그런 말 담아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런 말 담아서는 안 돼요. 농담으로라도 여러분 그런 말 담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요 생명의 말씀을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사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는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마귀는 36개에 도망갑니다. 떠나갑니다. 근데 좀 찔긴 놈이 있어요. 그러죠? 조금 찔긴 놈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들락날락 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을 바르시고 우리의 입에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담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요 우리가 예수의 간증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머리통을 깨트려버리고 좀 박살내버려. 이번 한 주간 또 승리의 결과를 부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